이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인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새벽 제단, 이들의 새벽 기도 응답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음이 이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중보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또 우리 송탄 주매교를 놓고 중보하는 중보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가정에 빛을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진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주일 새벽까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저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새벽에도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부의 적들을 상대로 어떻게 잘 위로하고 또 겉면에서 공사를 잘 이어가는지,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파수와 일을 겸하여서 성벽 공사를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
어떤 국가적이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큰 일을 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흉년에다가 양식도 부족한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빌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자를 부담해 가지고 그거로도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땅에 보낼 때 총독 자격으로 왔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치적 지도자 자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동체의 문제는 그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또 지도자로서 그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빨리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여러분들 흔히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조건 비판만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해결책이 뭐냐? 처방전을 내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틀렸어. 맞아. 틀린 것은 맞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게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 해결책도 뭐에 근거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니까 말씀 안에서 정답을 찾아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비판만 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뭔가 잘못됐으면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서 제시하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의를 받는 그런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 열심히 예부의 적들을 막아내고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힘을 발휘해야 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쉽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취하해 가는 사람들, 그게 못 갚는다고 자녀들을 종으로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쉽게 말해서. 지금 힘들 때잖아요. 오히려 손을 베풀고 나누며 섬기면서 어싸어싸해도 모자랄 때인데 오히려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 성벽공사에 동참해서 힘들고 흉년이라서 힘들고 국가에 세금 낸다고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자까지 받으면서 이자 못 갚는다고 그 자녀들을 또 종으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말하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이 말이죠. 흉년이라 양식도 없는데 우리가 양식을 얻을 처지가 되었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는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먹어야 되는구나. 지금 흉년이에요. 곡식이 없어요. 저장된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집이라도 잡히고 땅이라도 잡히고 양식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지 하고 지금 공동체가 술렁술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예요. 성벽공사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합치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흉년이죠. 양식이 떨어졌죠. 세금 부담도 많죠. 그렇다고 또 이자 부담도 있죠. 여러 가지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이 자녀와 같거늘 우리 다 같은 형제고 다 같은 자식들인데 어찌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대 공동체, 돈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돈을 좀 빌렸더니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그럼 네 자녀라도 달라. 그래서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미 밭과 포도도 빼앗긴 사람도 있으니 그것을 다시 찾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좌절된다는 것이죠. 좌절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공동체에 웅성웅성 돌려지는 이야기를 최고 지도자 느헤미야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네.
6절 내가 백성이 부르짖은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지금 공동체가 서로 손을 펴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들, 힘없는 사람들을 서로 구제하고 같이 공동체가 하나 사는 것이 말씀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돈을 빌려가지고 같은 동족 이스라엘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배만 불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찾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항상 해결책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 뭐 동성애 축제하고 케어 축제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다. 말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다. 그거 행하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했다. 그런 걸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은 섬겨야 되지만 그 죄조차는 용납할 수 없다. 그 일까지도 우리가 허락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말씀을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신명기 23장 보십시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스라엘 같은 동포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내면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마라. 같은 형제끼리는 이자 받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서 빌려갔으면 그냥 빌려주고 때가 되어서 도로 돌려받는 것이 맞지.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희년제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 빚값이 탕감까지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자, 20절.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같은 이스라엘 동포가 아닌 사람은 네가 받아도 된다. 그러나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실 것이다.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마라. 네가 손을 펴고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돈을 빌려줄수라도 가난해서 힘들어서 흉년이라 양식 때문에 돈을 빌려갔는데 거기에다 이자를 받고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이런 일을 듣고 이거 잘못됐다. 신명기 말씀에서 틀렸다.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에도 어긋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돈 가진 사람들, 특별히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대요. 너희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니? 말씀에서는 이자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자 안 받고 네가 손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왜 못 믿니? 이 말이죠.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쳤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 7절을 잘 생각하면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적 모임을 갖고 2차적으로 그들을 쳤대. 공개적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 이게 느헤미야가 한 방법이에요. 1차적으로 한번 건면해 봤어요. 성경 말씀에 신명기 23장에 이자 받지 말라 하는데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흉년에 성벽공사한다고 힘드는데 또 세금까지도 내야 되는 저 백성들에게 어찌 이자까지 받느냐 하지 마라 하는데 귀족들과 민장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저 애굽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고 출애굽하게 되었고 포로지에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찌 너희는 너희 형제를 또 팔아서 종으로 삼고자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시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로 풀어주었는데 같은 민족끼리 또 돈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잡듯이 총으로 잡듯이 노예로 잡듯이 그들을 묶어서 되겠냐 이 말이죠.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냐며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말에는 그들이 어떤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절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항상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우리는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어떡하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막 변명하고 뭔가 이유를 갖다 붙죠. 그럼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뭔가 꾸짖거나 뭔가 책망하거나 건면하면은 다른 일체의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내가 순간 실수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내 예성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한번 생각해봐라. 저들은 같은 형제라고 그러면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고리대금을 취하고 높은 이자를 취하여 또다시 착취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저들이 어찌 형제인가? 저들이 한민족인가? 저들이 어찌 한동포인가?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는가 말이죠. 우리 금요일 어떤 말씀 들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별되어 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답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냐. 두 가지 목적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비방받지 말자.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 돌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저들은 뭐야 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니 말씀대로 살자.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자 받지 말아보자.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을 한번 펴보자는 것이죠. 그죠?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지금 시금에서 나는 말씀대로 구워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지만 이자 안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할 수만 있으면 그저 줄 수도 있으면 그저 주는 것도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한 처방전을 내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자 안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가정에 교회에 문제점이 있으면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 대안은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이 정답인 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나 처방전도 없이 무조건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자,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이 바깥 포도원과 감람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이 있다면 뭔가 구워줘서 이자를 받을 것이 있다면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아마 그 당시에 1% 정도, 월 1% 정도의 이자를 받으 그럼 연간 한 12% 되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1%든 0.5%든 같은 형제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면 일체 이자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분을 너희들이 지금 이자로 받고 있는 그것을 돌려보내는 것. 말로만 알겠습니다 해놓고 우리가 그 다음에 행동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리할 것 정리하지 못한 그 사람은 말씀대로 돌아간 거 아니잖아요. 이자를 받은 것이냐? 그럼 이자 받은 것 이것이 잘못된 행위니
그 이자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잖아요. 그죠?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 것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돌려주는 것. 여러분, 삭개오가 세무장 있을 때 그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재산을 내놓고 다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청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자 받은 것이 있으면 이거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거는 하고 오늘부터 잘하겠습니다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 그래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내는 것. 이것까지가 회개고 순종하는 모습이겠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이자 돌려보내겠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지금 이 말은 종이나 노예로 그 딸들이나 자녀들을 받았다면 그들도 돌려보내겠다는 이야기죠. 그 이자 때문에 받았다면. 그죠?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였던 맹세하고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 앞에서 맹세라고 절차를 밟아서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이 약속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릴 이 먼지가 털리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 총독 느헤미야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 그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심판을 막는 일인데 너희들이 끝까지 그 불순종의 삶을 살고 말씀이 입에 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 웅켜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털어버리면 완전히 빈손되는 신세가 될 것이니 약속대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은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는 빨리 그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리더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 회중들도 그것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정답이라면 다 따라주고 또 협력해야 될 의무도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국가나 공동체도 말씀에서 이탈된 것을 제자로 돌려놓는 것. 이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고 또 회중 백성들도 지도자에게 옳은 판단과 옳은 해결책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벽 공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흉년도 더럽고 곡식도 떨어졌을 때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느헤미야 총독은 발견하고 그것을 말씀 정답의 자리로 돌려놓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들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 정답을 찾아서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주일 새벽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나라 이 도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핀 후에는 말씀의 정답의 자리로 다 돌아가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이 나라에도 이 도시에도 이 땅의 교회와 공동체 가정에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